오늘부터 이제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게 될 텐데요. 고린도 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고난에 대해서, 그리고 그 고난을 이길 힘에 대해서 권면해주는 그런 책입니다. 편지이죠. 그런데 이 고난은 관계적인 고난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고난이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나타나는 그런 고난이죠. 우리가 고린도 후서를 묵상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더 깊게, 더 아름답게 맺을 수 있을지, 사람 사이에는 어떻게 하면 관계를 더 잘 맺을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람 사이의 모든 문제들,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들은 관계의 문제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심지어는 건강의 문제도 관계적인 눈으로, 관계적인 시야로 그 원인을 살펴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 과정도 관계적인 접근으로 다가갈 수 있으며, 그 병의 결과와 치료도 관계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8장에 나오는 연보는 일반 헌금과는 다르게 가난한 사람을 돕는 그러한 구제 헌금인데요. 물론 억지로 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쓸 것을 쓰지 않고 모아둔 돈입니다. 비록 우리에게 재정적인 문제가 있다고 해도 누군가가 우리들에게 사랑의 구제를 베풀어주고 또 위로하고 격려해 준다면, 여러분이 겪고 있는 재정의 문제는 결코 문제가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욥이 한순간에 모든 재물을 잃어버렸을 때 누군가가 그에게 다가와 냉수 한 그릇과 먹을 음식을 갖다 주었다면 그는 다시 살아날 용기를 얻고 희망을 얻게 되는 것이죠. 욕심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는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가난한 자들도 인간적인 대접을 받아야 하고요, 배고프지 않을 수 있어야 하며 또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추수하고 나서 모든 알곡을 다 거두지 말고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남겨놓으라고 말씀하셨죠. 그것은 관계였고요, 그것은 사랑이었습니다. 재정적인 문제뿐이겠습니까?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 중에 대부분은 시기와 질투, 도를 지나친 경쟁과 욕심, 무절제, 무책임, 그런 등등의 관계의 문제에서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의 소용돌이가 일고 있는 그 중심에 사도 바울은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소망하였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첫 번째로는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는 곳에 관계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요, 또 단절되었던 사람들과의 관계가 아물기 시작합니다. 사실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육체의 상처가 나면요, 아프다고 난리를 치지만 마음의 상처와 관계 속에서 난 상처는 무뎌져서 아프지 않습니다. 하나님하고 관계가 멀어졌는데요, 아파하지 않아요. 아프지 않은 것이 아니라 마음의 아픔을 느낄 수 없을 만큼 굳은 살이 배겨버린 것입니다. 사실 한국 민족은 정이 많다고 하죠. 구한말이나 일제시대 혹은 비교적 최근까지도 한국을 경험한 외국인들은 한국 분들이 참 정이 많다고 이렇게 이구동성으로 말을 합니다. 한 번 주면 정이 없다고, 두 번 주는 민족이 우리 민족이고요, 또 남의 집 아이가 울면 왜 우냐고 관심을 가져주는 민족이 우리나라 민족이죠. 미국에서는 남의 아이가 울어도 일단 조심하고 보죠. 또 스웨덴에서는 친구네 집에 놀러 가서 저녁 때가 되면요, 자기네 식구들만 밥을 먹고 친구는 집에 가서 밥 먹으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정이 많은 한민족이다 보니 울음도 많고요, 마음의 상처도 많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한국에 자본주의가 이렇게 깊게 들어오고 나서는 사람들의 착한 마음을 역이용해서 다른 사람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죠.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은 딱딱해져 가고 관계는 삭막해지고 단절되어져 갑니다. 지금 서울에 가면 화려하고 막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많이 있어서 어떤 면에서는 미국보다 더 멋지지만
만나는 사람들에게 정을 기대하는 것은 이제 옛날 말이 되어 버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삭막해진 사회에 희망이 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뿐임을 믿습니다. 오늘 4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로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위로를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의 모습이 너무 불쌍해 보였어요. 그들은 아픈데 아픈 줄도 모르고요, 배고픈데 배고픈 줄도 모르고요, 자기가 정상이 아닌데 정상인 아닌 줄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애견샵 같은 데 가면 약간 이상한 조금 이상한 멍멍이들이 있다고 합니다. 자기가 배설물을 먹는 친구들도 있고요, 여하튼 정상이 아닌 친구들도 있는데 우리가 볼 때는 좀 우습고 그냥 귀엽고 그런데 개를 사랑하고 개를 잘 아는 그런 훈련사의 눈에는 그 강아지가 너무 불쌍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강아지는, 정상이 아닌 것 같은 강아지는 공장 같은 데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몸을 제대로 움직일 수조차 없는 그 좁은 철망 안에서 엄마가 그냥 먹고 마시면서 아기를 낳는 거예요. 이렇게 사육당하면서 태어났는데 그 어미가 새끼에게 가장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자기의 배설물을 먹는다고 합니다.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그걸 보고 자란 새끼는 그냥 어미를 따라서 배설물을 먹고요, 또 그렇게 해야지 칭찬받는 줄 알고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아픈 줄도 모르고 자기가 학대받는 줄도 모르고 자기가 싼 똥을 먹으면서도 칭찬받을 줄 알고 기뻐하고 또 좋아하는 인생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난 상처를 보시고 주님은 눈물 흘리십니다. 서로 싸우고 미워하는 우리를 보면서 주님은 마음 아파하십니다. 더러운 줄도 모르고 배운 게 그거라서 더러운 것 먹고 그 안에서 뒹구는 우리를 보면서 주님은 마음이 찢어지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은 거의 대부분이 관계의 문제에서 찾아오는 것이고요, 주님은 이 관계의 어려움에서 찾아오는 고난 가운데 거하는 우리들을 위로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 권면하시는 것이죠. 5절과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주님의 위로를 받는 자는 고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문제가 문제인 것이 아니라 위로를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가 우리의 관건인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의 문제의 해결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고난 속에서도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 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큰 사망에서 건지셨다고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앞으로도 건지실 것이라고 확신하죠.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에서 건져주실 것이며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의 문제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며 우리의 아픈 마음을 치료해 주시고 또 상한 마음을 싸매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제 위로의 하나님을 다른 이들에게도 전해야 하는 것이죠. 11절 말씀을 읽고 우리의 마음에 새기기를 소망합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비록 상처받고 내 마음이 찢어졌지만 누군가를 위해서 간구할 수 있다면 그곳에서부터 회복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11절 말씀을 딱 띄워놓고 보면은 사도 바울이 자기와 또 자기 선교팀만을 위해서 기도 부탁을 하는 것처럼 여겨져서 조금은 불편한 느낌이 있습니다. 마치 담임 목사님과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고 하는 그런 부탁처럼 들리죠. 그럼 기도 부탁을 드리면 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지 하는 생각이 드는 것과 비슷하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 사도는 굳이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영적으로 이렇게 힘이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11절 말씀에서 우리라는 부분을 한번 빼고 읽어보면 그 말씀의 핵심이, 그 말씀의 비밀이 보입니다. 11절 말씀의 핵심은 우리가 아닙니다. 11절 말씀의 핵심은 돕는 것이고요. 특별히 간구함으로 돕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서 우리라는 말 대신에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십시오.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으로 변하는지 모릅니다. 한번 한미교회로 바꾸어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도 한미교회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한미교회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한미교회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주님께 위로를 받았다면, 주님의 긍휼하심을 입었다면 이제 다른 이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간구하며 도와야 합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고요. 또 앞으로 있을 도시 선교를 위해서 또 기도하며, BBS를 위해 기도하며, 또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의 아픈 마음과 죄로 인해 상처난 마음을 치료하시고 또 위로해달라고 기도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